참 감사합니다. 성리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또 교사원 신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두 분 최 목사님 앞에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력이 향상되고 운동을 잘할 수 있지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실력이 계속해서 향상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업하는 사람도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하는 그 예배 드리러 가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경영인지 기술인지 그거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자세를 보면은 이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정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가 안 되면 기본 실력이 안 되면 공부를 계속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놈이 대학에 수학 수능 시험을 쳐서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시험을 이렇게 수학을 출제해 보기도 하고 많은 입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어떤 분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실력이 되어 있어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종로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다녔는데 20년 전쯤 되었습니다. 종로학원은 아무나 학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능 몇 점 이상 카트라인을 자르고 안 그러면 또 시험을 쳐서 그 학원에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이 우리 아들놈이 다니는데 그 당시로 봤을 때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은 400점 만점에 390점 거의 만점 가까이 만나야 서울대나 의대 갈 수 있는데 쉽게 내면 그런데 어렵게 내면은 제가 보니까 한 375점 이상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에 서울대든 의대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을 때 그것보다도 그 학원에서는 보니까 조금 더 수준을 높게 이렇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최고 잘하는 아이가 한 360점 정도 맞으면은 대한민국 웬만한 대학이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출제하는데 수학 시험을 딱 치르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한 문제가 딱 틀리면은 이 아이 보고 뭘 요구하느냐면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부터 처음부터 차례차례대로 공부하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문제 틀린 거는 실수해서 그런 것이고 두 문제만 틀리면은 두 문제 틀리면 의대는 못 가고 하여튼 서울대 이과 계열의 학교는 무조건 못 가니까 두 개 틀리면 무조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기초를 계속해서 다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출제도 해봤는데 출제위원들이 시험 수능 문제 어렵게 낼 때는 평범하게 보통 내고 변별력을 위해서 항상 두세 문제는 확 돌려놓는답니다. 돌려놓고 문제를 꼬아놓은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본이 안 된 학생은 응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청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가? 신앙생활도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기본 자세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각양 우리가 직분과 달란트를 따라서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하든 뭐 되든 안 되든 확실한 것은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 몇 년 삽니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총에 감격한 마음으로 별로 충성스럽지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인정하시고 여겨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교사의 사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여러 직분의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성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빗나가면 헛상이에요. 돈을 벌든 뭐 사업을 하든 성공하든 다 되어봐도 목적이 빗나가면 인생은 헛상이에요. 저는 교사 학생 헐식 예배 드린다고 그러길래 교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 줄 알고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아이들에게 좀 먼저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냥 오히려 접어버리니까 뭐 시간이 좀 빨리 끝나서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2학년 학교 다닐 때 좀 방황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부흥일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잖아요. 열심히 대단했죠. 그 금요일 밤에 최탁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옛날에 부흥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목요에 와서 부흥 강사로 설교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밤부터 지금까지 했는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오늘 저녁에 전하는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속에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새기면은 이번 부흥회는 성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그래서 아들 낳기도 전에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왜?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소명 받았으니까 너는 뭐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핫도그 장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더 높여라. 그런 의미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전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죄송한데, 근데 어떻게 제가 부목사 대구에 사다가 제가 이래봬도 짬밥이 됩니다. 지금 36년을 봉사하고 제가 지금 37년째 영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로 36년이 지나고 37년째 섬기고 있는데 오다 보니까 어떻게 영주로 오게 되었고, 영주로 오다 보니까 그 남산초등학교 다니는데 뺑뺑이 돌리다 보니까 우리 아들놈이 영광중학교 됐어요. 뺑뺑이 돌려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는 학교 됐죠. 그런데 뭐 이놈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영광중학교 교사였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그러더래요. 야, 영광이가 1학년 말에 뭐랄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좀 저 인간이 또 목사라는 게 지 자랑하는 그렇지 하지 마시고 시험을 쳤는데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중학교는 장학금 안 주는데 도교육감 장학금을 받게 됐다 그래요.
그 얘는 장학금 받을 때 보면은 뭐 연필값, 필통값 같은 거 한 4, 5만 원씩 도로 받아야 등록금 낼 때마다 장학금이 좀.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영주시에서 그 수학 경시대회 시험을 쳤는데 영주시내에서 1등 했어요. 영광 중에 영광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목사 아들이니까 꼼짝 마라 그러고 어디 갔겠어요? 영광고등학교 갔죠. 영광고등학교 가서 뭐 컴퓨터 게임하고 농대 꽤 쳤는데 어떻든 간에 서울공대를 졸업했습니다. 영광고등학교에서 서울공대 가면은 그 영광 중에 영광고의 영광이잖아요.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거는 오히려 잊어버리고 엉뚱한 이해가.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마시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가정 생활을 하든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애를 낳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좀 추상적이잖아요. 인생의 목표는 뭔가? 돈 버는 게 목표인가? 무슨 뭐 출세하는 게 목표인가? 뭐가 목표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세상에서 어떤 뭐가 되고 안 되고 부귀나 영광이나 영달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여나 뭐 권력이나 명예 이거 목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예수님 닮은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려워요.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 허물된 모습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요즘 와서는 성령의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잘 안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시기와 질투, 분쟁,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죄성을 가진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능력 역사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는 그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그 종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나무가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지 않겠습니까?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 이꼬르 하나님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언제든지.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는데 긍휼로 대하시고 인자로 대하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셔요. 지난 설에 제 그 손주 애가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애가 있는데 왔길래 윷놀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윷놀이를 했는데 1,000원을 걸고 했어요. 1,000원 따먹기 하는데 그 윷놀이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해서 이렇게 제 윷말이 잘 가가지고 잡아버리면 그거 이길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윷말을 썼는데 이거 잡으라니까
엉뚱한 걸 쓰는 거예요. 아니, 빨리 잡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도 없이 애 돈 천원 거 따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러냐고 뭐 그런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잡는 걸 안 잡고 뒤로 이렇게 딴 걸 왼말 썼더니 졌어요. 거의 손주가 1,000원 땄다고 좋다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일부러 져준 줄도 모르고 지는 그냥 좋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바로 저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들 다 연세 드신 분 많은데 손주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손주는 뭐 조그만하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칭찬하려고 그래도 어떤 데 6개월에 한 번씩 야 너 키 많이 컸다고 하면 우리 딸이 아빠 그러지 마. 반에서 제일 작은데 키 많다 커서 제일 크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좋은 게 없어 그래요. 얼굴이 좀 예쁘고 맨날 예쁘다면 소리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10가지 다 좋은 게 없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은 야 너 잘한다. 야 너 예쁘다. 정말 멋있다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것입니다. 뭐 사랑만 이야기만 할 수 없지만은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기뻐야 돼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14층에 사는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3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서 한 3번 내려오면서 한 3번 그래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도 행복해지고 또 감사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화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고 너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 심지어 이 땅에 동물 한 마리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하고도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오래 참아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바라보면은 위로가 되고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을 잘 참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여러분 잘 나가는 장군들 보시면 다 전쟁터에 총 많이 죽어버리고 없고 어리하게 바보 같은 거는 어디 뒤에 가서 총 지키던 사람이 나중에 참모 총장할 수도 있어요. 뭘 말씀드려도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인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자비는 말씀드렸고 양처럼 선하고 착해야 돼요. 너무 좁쌀 세지 마세요. 좀 너그럽고 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너무 똑소리라 똑소리 좋아하지 마세요. 그죠? 덕순이가 좋아요. 교회는 너무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없지만 너무 똑똑해가 장사 먹기 힘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스럽게 해야 돼요. 덕을 끼쳐야 돼요. 양처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양처럼 선하게 살아야 돼요. 충성, 우리가 교사의 사명,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붉은 중심을 들여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 우리는 영도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실장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마음도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요.
좀 착한 마음 가지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래야 돼요. 몸도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아기들은 몸이 부드럽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은 점점 이거 뼈가 뭐 석회질이면 굳어가잖아요. 굳다가 나중에는 뻗어버려요. 그럼 죽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드러워야 돼요. 영혼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고 육체도 부드럽게 해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예요. 돈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뭐 교육, 최갑도 목사님 교육정원, 저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공부도 잘 할 줄 모르고 잘 모르는데 교육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복음성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그 가사가 저 마음에 와닿아요. 달은 어떤 겁니까? 태양은 빛의 근원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성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냐?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은은하게 반사하는 역할.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은 발광체는 못 되지만은 반사체로서 은은하게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빛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에 참 너무 감동스러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사도 바울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요 모습을 당신네들도 본받으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섬기는 사명, 봉사하는 사명, 예수 믿는 사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돼요. 먼저는 영적인 생명을 살려야 돼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로 하여금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이 시간에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쭉 기르고 이렇게 객지에 나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도 많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우리 아들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종교를 안 갖는 그런 청년들이 많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릴 때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수련회 가고 어디 가고 행사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냥 성장해 교회에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오늘 그걸 아이들하고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뭐 사역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 한 분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다. 이 의식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커도 상황이 바뀌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로 선생님들 구원의 도리를 잘 설명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도 살리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생명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저는 그런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소극적으로 이렇게 있고 마음은 착한데, 아니 그런 착한 사람을 좀 이렇게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건강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드려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든 정신적인 생명이든 육체적인 생명이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도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베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집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였던 권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올해 해보니까 목사님 맨입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뭘 이렇게 먹여놔야 되는가 봐요. 교회 오게 하는, 전도하는. 하여튼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또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초월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전지하신 분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소유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뭘 압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이 한 2만 권, 3만 권 되는데 몇 권 읽었냐고 물어보면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딱 판가름 나잖아요. 몇 권 못 읽었으면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자는 거죠. 온유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요. 저는 교만한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 그건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공생해 보십시오. 온전히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냥 병자들 있으면 고쳐주고 안전병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일으켜주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고 눈먼자가 있으면 그 능력으로 눈뜨게 해주고 심지어는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어왔을 때 굶주리니까 그냥 떡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 속물로 주랍니다. 철저하게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다 그냥 내어놓고 가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교만하거나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 섬기는 거예요. 남편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아이들도 섬기고 학교 교회 오면 어린 생명들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섬기고 모든 사람들, 내가 보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저는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람 만나면 야,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여튼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은 모든 직분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직분이지 어떤 직분도
군림하라고 주신 직분이 하나도 없는,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떠냐? 결론은 버킹엄, 행복한 존재가 돼요. 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삶을 닮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계속해 살다 보면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쉐마 교육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디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그냥 일어났을 때이든지 그냥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테이프링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느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위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사실 그거는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애들 보고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 예수 알 믿으라 말하는데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요? 사실 늙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좋은 건 요만큼이에요. 지가 좋고 지구 신랑이 좋고 지구 마누라가 좋고 지 새끼가 좋지 실제로 부모가 좋은 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교육하고 인도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 성령의 모든 성도들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연합해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 닮은 인격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며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우승 교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구속의 은총에 감격한 마음으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님 영으로 계신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종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열매로 우리는 행복하게 하시고 이 열매로 세상에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인생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